성경 신약 요한묵시록 제15장 1절부터 4절. 모세는 홍해를 건넌 다음 해방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다. 여기에서는 짐승을 이긴 사람들이 모세와 새로운 모세인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새로운 모세인 어린 양은 백성을 자유롭게 하여 약속된 땅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주신다. 이 노래는 이방인들을 회개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찬미하는 노래다. 옛날 유다인들이 가지고 있던 희망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 내려오는 힘을 통하여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사상이 그런 자세를 바꿔놨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그래서 희망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그러기에 복음을 믿고 회개해야 한다. 그것이 새로운 세계의 출현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멀리하게 할 증거 활동이다. 그런 것이 증언의 역할이며 세상의 세력을 이기는 승리다. 승리의 근거는 사랑을 통해 작용하는 믿음 안에 있다. 그 믿음 속에 새로운 세계의 씨앗이 들어있다. 마지막 7 재앙의 예고 15. 나는 또 크고 놀라운 다른 표징이 하늘에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7 천사가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분노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상과 그 이름을 뜻하는 숫자를 무찌르고 승리한 이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수금을 들고 하나님의 종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고도 놀랐습니다. 민족들의 임금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자 누구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정녕 주님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들이 와서 주님 앞에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처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중원의 천막 성전이 열리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토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 담긴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7 천사의 7 재앙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5절부터 8절 저자는 11장 19절에서 끊긴 묘사를 다시 계속한 계약에게는 계약의 장막 안에 있는 성소에 모셔져 있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되어 간다. 자는 문명을 상징한다. 각 사람은 자기 행동과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심판은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 상태로서 복음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자신이 자유의지로 결정한 선택이다. 깨끗하고 눈부신 모시옷은 어린 양의 신부가 입는 옷이다. 또한 그 옷은 공동체들이 실천하는 정의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공동체들이 실천하는 정의와 증거를 통하여 썩은 사회를 심판하고 무너뜨리신다. 정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들은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불의에 맞서신 예수님의 투쟁을 새로운 시대에 다시 살려낸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바꾸어 놓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살아온 인생살이에 따라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각 사람은 자기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16장 1절부터 21절 대접은 운명을 상징한다. 각 사람은 자기 인생과 행실과 선택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종말이 오기 전에 모든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여 살 기회를 받는다. 심판은 온 우주에 미친다.
재물을 쌓고 이름을 날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마음이 끔찍하고 독한 종기가 생긴 것처럼 병이 든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모양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7대접 16. 나는 또 성전에서 울려오는 큰 목소리를 들었는데 가서 하나님의 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고 7천사에게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가서 자기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지닌 사람들과 그 상에 경배한 사람들에게 고약하고 지독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둘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되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었습니다. 셋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강과 샘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피가 됐습니다. 그때 나는 물을 주관하는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분, 거룩하신 분, 이렇게 심판하시니 주님께서는 의로우십니다. 저들이 성도들과 연자들의 피를 쏟았으므로 주님께서 저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저들은 이렇게 되어 마땅합니다. 이어서 제단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5절부터 7절 복음을 설파하면 죄스런 인간이 회개하고 인간의 죄를 반영하는 세상이 바뀐다. 제단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는 하나님께서 충실하게 정의를 행하심을 인정하는 순교자들의 목소리다. 복음을 회개하라는 초대이지만 인간은 자기 자신을 닫고 그 초대를 거절함으로써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3절부터 16절 악과 그 대행자들이 복음 선포를 들으면 그들은 자기네 동맹자들과 힘을 합하여 길을 쓰고 하나님과 당신 백성을 대적한다. 하르마겟돈은 무기뚜에 있는 산을 뜻한다. 이곳은 구약시대에 실패를 많이 한 유명한 장소로서 전쟁하는 자들에게 패배의 상징이 되어 있다. 넷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해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권한이 해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열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이러한 재앙들에 대한 권능을 지니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뿐 회개하여 그분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나라가 어둠으로 변하고 사람들은 괴로움을 못 이겨 자기 혀를 깨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겪는 괴로움과 종기 때문에 하늘에 하느님을 모독할 뿐 자기들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말라 해돋는 쪽에 임금들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때 나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개구리같이 생긴 더러운 영 셋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마귀들의 영으로서 표징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온 세계의 임금들을 찾아 나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저 중대한 날에 일어날 전투에 대비하여 임금들을 불러 모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처럼 간다. 깨어있으면서 지 옷을 감추어 놓아 알몸으로 돌아다니며 부끄러운 것을 보일 필요가 없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 세령은 히브리 말로 하르마게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자기 대접을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다 이루어졌다 하는 큰 목소리가 성전 안에 있는 어좌에서 울려나왔습니다. 이어서 번개와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지진은 땅 위에 사람이 생겨난 이래 일찍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큰 도성이 세 조각 나고 모든 민족들의 고울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바빌론을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격렬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섬들이 달아나고 산들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늘에서는 무게가 한 탈렌트나 되는 엄청난 우박들이 사람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 우박 재앙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17절부터 21절 7번째 대접을 쏟아 부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현존은 복음 선포에 의하여 있는 그대로 나타난다. 이렇게 짐승들에 의하여 지배되던 세상 이 파괴된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은 놀라운 것이지만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한다. 지진은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공동체들의 예언과 저항을 가리킨다. 그 지진으로 커다란 도시가 멸망한다. 제국주의 이념에 물든 세계가 공동체들의 예언적 선포와 저항에 의하여 망하고 만다. 유언적인 복음 선포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상 숭배와 전제 권력으로 세워진 도시는 깨지고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고 사악한 세상을 허무실 것이다. 17절부터 19절 요한은 복음 선포에 의하여 실현된 심판이 진실을 나타나게 한다고 말한다. 이 심판은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부정적인 면으로서는 도시들을 지배하는 악의 신비를 폭로하고 악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긍정적인 면으로는 역사가 부활하신 분의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의 친교를 실현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17장 대탕녀 바빌론에게 내릴 심판. 저마다 대접을 가진 그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물 곁에 앉아있는 대탕녀에게 내릴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땅의 주민들이 그 여자의 불륜의 술에 취하였다. 그 천사는 성령께 사로잡힌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진홍색 짐승을 탄 여자를 봤습니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한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하였습니다. 손에는 자기가 저지른 불륜에 그 역겹고 더러운 것이 가득 잠긴 금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탕녀들과 역겨운 것들의 어미 대바빌론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의 신비였습니다. 내가 보니 그 여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17장 1절부터 6절 탕녀는 우상 숭배를 하는 도시를 상징한다. 전에는 로마를 탕녀라고 불렀지만 여기에서는 이 탕녀가 우상 숭배와 악득의 도시 바빌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바빌론은 로마인에게는 승리의 색인 진홍색 짐승 위에 있다. 모독적인 이름들은 황제가 자기 권력을 다지기 위하여 사용하던 신성한 칭호들이다. 탕녀의 겉모습은 사치스럽고 그녀가 봉헌하려고 가지고 있는 것은 우상숭배와 악수, 인간에 따라 절대적인 것으로 제시된 상대적인 것이다. 그가 저지른 가장 큰 죄는 절대적인 정치 권력을 가진 자를 섬기지 않고 이념적 선전에 속지 않는 모든 사람을 박해하고 죽인 죄다. 탕녀는 거짓의 기초를 두고 사람들에게 죽음을 안겨주는 불의한 사회를 가리킨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새 예루살렘은 경제의 기초를 두고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정의로운 사회를 가리킨다. 신부는 예언적인 복음 선포를 통하여 탕녀를 사라지게 한다. 요한 묵시록이 기록되던 시대에 지배당하던 백성들의 생산물과 재산이 거의 로마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와 같은 경제적 착취로 인하여 지배당하던 백성들은 생존하기조차 어려웠다.
제국주의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국제적 착취의 결과뿐이다. 착취는 우상숭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재화를 모든 사람과 모든 백성이 골고루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군사적, 경제적 제국주의의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가 인류의 3분의 1을 절대 빈곤에 시달리게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굶어 죽고 병들어 죽게 하고 있다. 제국주의야말로 울부짖는 백성들의 피를 마시고 쉬하고 살찌는 흉측한 흡혈기다. 7. 그때 한 천사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왜 놀랐느냐? 내가 저 여자의 신비와 저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짐승, 곧 머리가 7이고 뿔이 어린 짐승의 신비를 너에게 말해주마. 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다. 그것이 또 지하에서 올라오겠지만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따름이다. 땅의 주민들 가운데 세상 창조 때부터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이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앞으로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7절부터 8절 도시들의 모습은 그 재력과 권력의 겉모습과 더불어 아주 놀랍고 매혹적이었어. 짐승을 받들어 섬기게 하는 소외를 불러일으킨다. 따라서 현실 앞에서 비판적인 감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짐승에 대한 묘사는 하나님의 칭호를 생각나게 하지만 그 짐승은 그 어떤 것에서도 오지 않고 어떤 것으로도 가지 않는다. 저자는 내로 황제의 지배를 받는 로마 제국의 타락,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한 타락한 로마 제국의 재생, 도미티아누스 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는 네로의 악행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제국주의는 자기가 영원하리라는 거짓 선전을 일삼고 그 이념을 다 갈고 닦았다. 가려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제국주의의 선전이 거짓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여기에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한 까닭이 있다. 7머리는 그 여자가 타고 앉은 7산이며 또 7임금이다. 5은 이미 쓰러졌고 하나는 지금 살아있으며 다른 하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나오더라도 잠깐밖에 머무르지 못할 것이다. 또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 임금이다. 그러나 그는 7 가운데 하나였던 자로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9절부터 11절 7머리는 로마의 7 기둥이다. 또한 7왕들, 즉 1세기의 황제들이기도 하다. 그 황제들 가운데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칼리쿨라, 클라우디우스, 네로 5은 이미 죽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살아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짐승은 8번째 인 동시에 7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서 현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네로의 잔인함을 다시 타고난 자다. 12절부터 15절 10개의 뿔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이다. 이 나라들은 로마와 힘을 모아 그리스도께 맞서 싸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제자들과 더불어 그 나라들을 이기실 것이다. 물은 로마 절대 권력이 불러일으키는 많은 유혹을 가리킨다. 12절부터 15절 10개의 뿔은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들이다. 12. 네가 본 10뿔은 10임금이다. 그들은 아직 왕권을 차지하지 못하였지만 잠시 그 짐승과 함께 임금으로서 권한을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기들의 권능과 권한을 짐승에게 넘겨주고 어린 양과 전투를 벌이지만 어린 양이 그들을 무찌르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분은 주님들의 주님이시며 임금들의 임금이시다. 부르심을 받고 선택된 충실한 이들도 그분과 함께 승리할 것이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본 물, 곧 탕녀가 그 곁에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군중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다. 그리고 네가 본 10뿔과 그 짐승은 탕녀를 미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 여자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알몸이 되게 하고 나서 그 여자의 살을 먹고 나머지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 뜻을 실행하도록 의지를 불어넣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뜻을 같이하여 자기들의 왕권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큰 도상이다. 16절부터 심판절. 심판은 권력 다툼을 하는 나라들 사이의 전쟁을 통하여 실현된다. 피지배자들이 들고 일어나 지배자를 무너뜨린다. 바빌론의 패망. 18. 그 뒤에 나는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전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그 여자의 난잡한 불륜의 술, 모든 민족들이 마시고 땅의 임금들이 그 여자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땅의 상인들이 그 여자의 사치 덕분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18장 2절부터 3절. 복음은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의 혼돈을 폭로하고 깨부숩니다. 이 도시가 그때는 이교주의와 독재의 상징인 로마였다. 멸망의 원인은 재력과 권력을 섬기는 우상 숭배다.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 자신부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장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특히 에제키엘서 27장부터 28장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대한 언급도 많이 나온다. 저자는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에 기초를 둔 불의한 사회가 깡길이 망하리라고 선언한다. 불의한 사회는 권력의 중앙 집중화와 경제적 착취 때문에 멸망하게 되어 있다. 불의하고 불평등한 사회는 무너지게 마련이다. 나는 또 하늘에서 울려오는 다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리하여 그 여자의 죄악에 동참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을 입지 마라. 그 여자의 죄악들이 하늘까지 닿아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불의한 짓들을 기억하셨다. 그 여자가 남에게 한 것처럼 대갚아주어라. 그 여자의 행실을 갑절로 갚아주고 그 여자가 남에게 부어준 잔에 갑절로 독한 술을 부어주어라. 그 여자가 영화와 사치를 누린 그만큼 고통과 슬픔을 그 여자에게 안겨주어라. 그 여자가 마음속으로 나는 여왕 자리에 앉아있는 과부가 아니니 슬픔도 결코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루 사이에 여러 재앙, 흑사병과 슬픔과 굶주림이 그 여자에게 닥칠 것이며 마침내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4절부터 8절. 하나님의 백성은 우상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탈리온법은 악이 스스로 망함을 보여준다. 하나님께서는 예언하는 백성을 부르시어 우상들로 가득 찬 불의한 사회와 손잡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승리를 거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그릇된 사조와 풍조에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신다. 우리는 우리 가정과 집단과 나라와 세계가 그리스도의 길을 거슬러 거꾸로 나아갈 때 그 길을 바꿔놓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온 세계와 온 인류 안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몸바쳐야 한다. 대바빌론은 어느 시대나 있었다. 인간을 얽매고 노예로 만드는 경제질서, 정치질서가 대바빌론이다. 인간이 만든 사회질서는 완전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사회질서를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상에 맞추어 끊임없이 바꾸어가야 한다. 불의한 사회가 망하는 것은 스스로 전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불의한 사회는 하나님께만 속하는 자리를 넘보는 사회로서 온갖 억압의 어미다. 불의한 사회가 망하는 것은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고 모든 사람이 골고루 누려야 할 재화를 독점한 결과이다. 어, 9절부터 19절. 도시가 무너지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의 물질주의를 즐기고 누리던 자들이 한숨을 쉰다. 첫 번째 한숨은 지상왕들, 의 한숨이고 두 번째 한숨은 상인들, 의 한숨이며 세 번째 한숨은 바닷사람들,
한숨이다. 이 세 부류는 인정 없는 부자들과 불의한 권력자들을 위하여 도시를 지배하는 세력을 대표한다. 거짓을 선전하는 자들은 불의를 정의처럼 사람들을 죽이는 길을 사람들을 살리는 길처럼 믿게 만들려고 애쓴다. 그런 선전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다. 그 여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르며 사치를 부린 땅의 임금들은 그 여자를 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고 울며 가슴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강한 도성 바빌로나, 삽시간에 너에게 심판이 닥쳤구나. 땅의 상인들도 그 여자 때문에 슬피 울 것이다. 더 이상 자기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상품은 금은 보석 진주, 고운암합, 자주색 옷감, 비단, 진홍색 옷감, 온갖 향나무, 온갖 상아공예품, 그리고 매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물품, 또 계피, 향, 몰약, 유향, 포도주, 올리브기름, 고운밀가루, 밀, 소, 양, 말, 마차, 누에, 포로 따위다. 네 마음이 탐내던 열매가 너에게서 사라지고 온갖 화려하고 찬란한 것들이 너에게서 없어져 다시는 그것들을 찾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물품을 팔아 그 여자 덕분에 부자가 된 상인들은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이 두려워 멀찍이 서서 슬피 울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고운암합, 자주색과 진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했었는데 그토록 많던 재물이 삽시간에 사라져버렸구나. 모든 선장과 선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멀찍이 서서 그 도성을 불태우는 불의 연기를 보며 저 큰 도성 같은 곳이 또 어디 있으랴 하고 외친다. 19. 또 머리에 먼지를 뿌리고 슬피 울며 부르짖었다. 불행하여라, 불행하여라, 저 큰 도성! 바다의 배를 가진 사람들이 모두 그 재화 덕분에 부자가 되었건만 삽시간에 폐허로 변해버렸구나. 하늘아,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아, 저 도성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저 큰 도성에 심판을 내리셨다. 20절.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 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의 정을 들어주고 정의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박해받는 공동체들의 예언과 저항을 통하여 실현되어 간다. 하나님께서는 순교자들의 정을 들어주고 정의를 보여주어 불의한 사회를 망하게 하신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목소리가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14.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바로 그 도상에서 드러났다. 21절부터 24절. 돌이 물속에 가라앉아 사라지듯이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 역시 복음 선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승리를 거두실 것이다. 오늘날 불의한 사회는 단란한 가정을 불안하게 떨게 하고 흩어지게 한다. 이른바 달동 내에서는 서글프게도 자녀들이 쉴 공간이 없다. 아이들이 신나게 뛰놀 만할 장소가 없다. 힘센 자들의 착취와 독점이 백성의 피를 요구하는 불의한 사회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다. 집권층이 권력을 틀어주고 재산을 축적하는 사회가 백성을 빈곤과 참상으로 몰아놨다. 19.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되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나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근토록 올라간다. 그러자 24원루와 네 생물이 어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 하고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어자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여라. 19장 1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괴한 자들을 멸망시킴으로써 당신 영광, 능력, 구원을 나타내신다. 하나님께서는 박해당하는 사람들과 순교자들의 뿔을 다시 강하게 돋아나게 함으로써 정의를 행하신다. 찬미가의 앞부분. 늘 부르는 목소리가 하늘에서 들려온다. 전체 교회가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계획의 한가운데 있고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의 의미를 나타내고 기념한다. 찬미의 목적은 구원이다. 하나님께서는 사건들 속에서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신다. 당신의 정의가 진리를 드러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도시를 지배하는 탕녀를 없애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분의 활동은 인간들이 집단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죄에 대한 율법과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준 해방인으로 시작한다. 그때 구원의 첫걸음은 그런 상황을 이어가려는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있다. 구원은 그런 사람과 세력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에 있다. 역사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릇된 것을 강요하는 세력을 없앤다. 죄의 바탕을 둔 권세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버림으로써 점점 권력과 지배의 틀을 없애가고 서로 연대하는 형제를 나누는 새로운 본보기를 만들어 가도록 해준다. 여기에서 기념하고 있는 탕녀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은 바로 성 바오로가 선포한 죽음, 죄,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다. 요한 복음서를 통해 계시된 어둠, 거짓, 노예 상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이기도 하다. 그 같은 해방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증거의 목적이며 세상에서 교회가 계속 수행해야 할 과제이다. 나는 또 많은 무리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유란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어린 양의 혼인날이 되어 그분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다.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입니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천사가 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6절부터 9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어받아 보여주는 예수님의 증거를 통하여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왕권의 역사를 이끌어 결혼으로 상징되는 계약을 실현하는 데 있다. 이 계약은 지금은 약속된 상태이지만 마지막 때에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 그의 계약 안에서 새로운 인류와 하나가 되신다. 결혼은 완전한 제약을 가리킨다.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 인간들 사이의 결합을 가리킨다.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과 맺은 계약을 결혼에 견주었다. 하나님께서 신랑이시고 백성은 당신 신부이다. 박해받던 공동체들은 예언과 조항을 통하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결혼잔치를 준비한다.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고 실현함으로써 이 인류를 어린 양의 신부로 바꿔놓을 수 있다. 그리스도인의 예언은 하나님만을 받들어 섬기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있다. 믿음의 전달자들.
마치 하나님이냐 보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시다. 하나님만이 흠숭을 받으실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흠숭하는 짓은 못된 우선순위다. 모든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은 오직 하나의 사제직을 가지고 있다. 그 사제직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몸바치는 데 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일은 조항과 대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1절부터 16절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의 절대적인 힘말, 주님으로서 제시한다. 흰색은 승리를 가리키는 색이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시다.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보편적인 권능을 가지고 계신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함을 뜻한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수님의 권한보다 높은 권한을 가질 수 없다. 피는 하나님의 정의에 의하여 멸망한 원수들의 피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고 생활로 실천한 믿음 자체이시다. 칼은 심판하여 단죄하고 구원하는 복음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혼자서 악한 세력을 이기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과 더불어 불의한 사회에 저항하고 예언을 하는 공동체들과 더불어 승리를 거두신다. 그리고 예수님과 공동체들이 불의를 결정적으로 깨부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무죄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이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칼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충실한 사람들과 공동체들의 말과 증거를 통하여 악을 영원히 이기신다. 흰말을 타신 분. 나는 또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에 흰말이 있었는데 그 말을 타신 분은 성실하시고 참되신 분이라고 불리십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았고 머리에는 작은 왕관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분 말고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또 피에 젖은 몸을 입고 계셨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흰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서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 칼로 민족들을 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새 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짜는 활을 친히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임금들의 임금, 주님들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해 위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와라. 임금들의 살과 장수들의 살과 용사들의 살,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의 살, 모든 자유인들과 종들, 낮은 사람들과 높은 사람들의 살을 먹어라. 나는 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말을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투를 벌이려고 모여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그 짐승이 붙잡혔습니다. 그 짐승 앞에서 표징들을 일으키던 거짓 예언자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그 거짓 예언자는 그 표징들을 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짐승의 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유황이 타오르는 불못의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남은 자들은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온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17절부터 21절 천사가 짐승과 악의 대행자인 거짓 예언자를 이기는 승리를 선포한다. 두 살은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우상숭배를 하는 세력과 그 이념을 사정없이 망하게 함을 보여준다. 승리는 거짓을 이기고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인도하고 종이 안에서 서로 친교를 나누는 참된 생명으로 인도하는 복음 선포를 통하여 온다. 불못은 영원한 벌을 받는 장소다. 공동체들이 끝까지 예언을 하고 저항을 하면 거짓 예언자와 짐승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이 예수님께 대한 증거를 통해 그 증거를 이끌어가고 온전히 실현할 것이다. 사주